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14장은 그 나병 환자가 완치가 된 후에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는 진 밖에서 이루어졌고 2차는 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진 밖에서 이루어진 정결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완치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환부를 주도 면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 이후에 그 사람의 나병이 완치가 되었다고 판명이 되면 정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4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한데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둘째는 백향목, 셋째는 홍색실, 넷째는 우슬초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먼저 가져온 2마리의 새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에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2마리 중에 잡지 않은 1마리의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그 잡은 새의 피에 담그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완치된 사람에게 이 피가 묻은 물을
7번 뿌리게 되며 정결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살아있는 그 새는 죽임당한 새의 피로 적신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새는 자유롭게 넓은 들판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친 이후에 나병에서 완치된 그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빨게 됩니다. 몸에 털을 밀게 되고 몸을 씻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마침내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털이나 수염이나 눈썹을 모두 깎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람은 비로소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장막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정결의식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4가지 준비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 백향목은 방부제 특성이 있는 나무인데, 이것은 병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도 마찬가지인데, 우슬초는 허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동여매었던 홍색실, 이 홍색실은 건강한 피를 상징을 합니다. 이것을 각각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으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2마리의 새는 어떤 의미냐 하면, 먼저 죽임을 당한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피 흘림이 있어야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은 새의 피로 씻겨져서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어졌던 이 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피 흘림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부정함이 떠나가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정결의식에 필요한 준비물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1차 정결의식만 살펴보았지만 2차 정결의식이 곧이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2가지 정결의식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나병과 같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정결 규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에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방문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과 접촉까지 하십니다. 혈류증 환자인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셨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부정했던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럼 과연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